6월 30일까지 등록한다는 것.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은 비행기표와 또 여러 가지 그곳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경비를 미리 뽑고 또한 스케줄 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월 30일까지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 변경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자 학교가 마무리됨에 따라 원래 금요기도회가 있었던 시간 7시 30분으로 다시 옮겨서 진행합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야유회가 일부 예배 후에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 매거진 안에 보면 우리 아비수 하나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제 편으로 보면 오른편이고 여러분 편으로 왼편인데요. 그 공장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차량을 가져오신 분이 그쪽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옆집 이웃이 좀 불편하다고 몇 주 헷갈라마가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차량 가져오시는 분들 가운데 부득불 그쪽에다가 주차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주차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광고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사랑과 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저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얻음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도 어느새 보니 또 주님을 잃고 죄중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들만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황철 목사님 단호에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그 나라와 본능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에 잘 적용하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에덴을 가는 길, 함께 갖는 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그 뜻이 꼭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공동체가 모든 손으로 행하고 이루는 일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공동체로서 섬길 때, 때로는 공동체로 또 모일 때, 또 사업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성경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차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되는 사명자교를 축복하시고 중보기도를 또 활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한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능히 살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 풍성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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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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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는 그들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이네. 우리가 힘차게 우리 박수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영광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하리 알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에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끝까지 나아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에덴 향해 모든 자에게 그 신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은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그와 함께 위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존귀 권세 반드시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중보기도자학교 수료식을 간단히 갖겠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매주 금요일 6시 반부터 거의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기도의 기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2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광고 안에 작은 광고에 내용을 약간 요약해 드렸고요. 그리고 수료자가 약 3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혜진, 김릴리안, 김은숙, 김상희 안 오셨나요? 네, 일어나셨네요. 죄송합니다. 김춘희, 김화진, 강신성, 김영림, 김은숙, 도기봉, 마경숙, 박종만, 서종옥, 신선희, 선혜선, 백다니엘, 이상혁, 이태선, 이가표, 이모성, 이문수, 정인숙, 최성희, 허창호, 박현정, 최강필, 그리고 요시미수 이케다, 마르가리타 엔카르나시온, 미겔 엔카르나시온, 라라 시바다 소우사 이렇게 해서 30명이 됩니다. 오늘 포어권은 아마 포어 예배 때 따로 올 것 같고요. 우리 대표로 서정욱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서정욱 집사님이요. 숙제도 100% 다 해주시고요. 3년도 빠지지 않고 아주 모범생입니다. 다 모범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Certificate of Achievement.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서정호 위의 사람은 동양선교회 중보기도 일터가 주관하는 2013년 중보기도자학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했으므로 이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중보기도자학교장 황은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대신 낭독해드린 겁니다. 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끝까지 읽는 것까지 다 잘했기 때문에 여기 성실상 서종호 책 한 권 더 드립니다. 더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보기도 학교 마치신 분들한테 다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면 되겠고요. 저와 함께 13주 참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금요일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우리 안수집사들과 함께 까메다페 다녀오느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점심 한번 낼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계신 우리 누님 집에서 낼 겁니다. 돈은 누님이 낼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저하고 꼭 만나셔서요. 같이 중보기도자 학교 하신 분들 식사도 나누며 좋은 교제를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과 테크닉, 기술을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그것보다 그 중보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흐르심,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또 너무 귀중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 형제 자매들, 브라질, 세미, 꼬무니다지 미시오나리아 형제자매들이 다 이어폰을 끼고요. 뒤에서 함께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금요일 막 9시가 넘고 10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요, 예언도 일어나고, 난 이태선 장로님이 예언할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이태선 장로님 입술에서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터졌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방언과 예언도 터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막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방언도 억지로 뭐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막 예배를 드리고, 아까도 중보기도 하다가 어떤 분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뒤에서 해석해주며 온 교회가 덕을 입고 에디피케이션, 세움을 입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역사고요. 그것이 그때 하고 뻥 꺼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2013년도에 이 브라질의 상포라 동행선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흐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을까요? 네, 잠언 25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시작.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 북한을 향하여 함께 걷는 교회. 아멘. 아멘. 저는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의 하프타임도 지금 다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13년이 벌써 중반기로 들어오는군요. 6월달이 되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IJDS가 다 진행되며 이제 마무리 지는 마지막 한 넉 주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7월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의 순간이고 우리 교우들 정말 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또 사랑하는, 아주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애찬식을 가졌는데 여기 이 모습 매거진에 까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브라질 형제자매와 한국 형제자매들이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뭐 앞에서 뭐 연극을 하고 하면서 이 자리가 막 그냥 완전히 축제의 장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너무 묵장 기도하십시다. 거룩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렇게 여러분 떨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형식적인 정통적인 거룩이 아니라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형제가 화목하며 함께하고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참 이제 저들이 6월 말이 되면 다 사명자학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제 6월 달에는 준비회의죠. 각 공동체마다 중보하며 이제 7월 달에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은 다 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가려니까요. 예, 주일날 예배 오지 마시고 예배 현장으로 나가시려니까요. 섬기고, 예, 그래서 가족은 가족 단위대로, 공동체는 공동체 단위대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귀한 선교 현장에 가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성장님과 협조하고 하는 그런 일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6월달은 좋은 달입니다. 한 해 중반으로서 탑타입을 결산할 뿐만 아니라 2월달은 참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선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또한 6월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아픔도 있죠. 민족의 아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의 흔적을 남겨둔 6.25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이 바로 6월달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7월 우리 교회 창립 주년을 준비하기 전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에덴을 향한 함께 걷는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땅끝 북한을 향하여 함께 걷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중고기도학교 마무리를 못 지우고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짓는 까메 앞에 순례의 길을 걷고 왔습니다. 참 2000m까지 막 거의 2000m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서 밤에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또 저 캄보디아까지 도착해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걷는 걸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 걷는다는 것은 홀로 걸으면 안 되고 함께 걷는 것이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순례의 길, 정말 나그네 길 걸어나가실 때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걷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관계하고 사랑하며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각자 모래알갱이처럼 따로 노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대응이랄까? 얼테너티브,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에덴을 선포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 또 우리의 목표 북한 동포를 돕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캐스팅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번 6월달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그 모든 그 삶의 현장과 가는 길 가운데 딱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밀감하게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번에 북한 다녀오고 이제 지난 한 달 지나면서 잠언서를 쭉 읽어봤어요. 잠언서 읽으면서 제가 이 잠언서는 알갱이처럼 딱딱딱딱 연결성 없이 이렇게 어떤 잠언, 교훈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5장에 나오면서 25장을 딱 봐서 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할렐루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25장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도요 막 올라갔어요. 저 캄보디아 거의 꼭대기까지 갔어요. 야,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뒤에다가 아과콘가스를 갖고 왔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아과콘가스가 젤라도예요. 그걸 탁 꼭대기 가서 탁 이렇게 팍 터지면서요. 우리 어때요? 집사님 시원하게 잘 마시죠? 할렐루야. 집사님이 사양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꽉꽉 다 마셔버리시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때 요 한 모금 마시는데 100불씩 내라면 다 주고 마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마른 사람, 정말 가난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냉수 한 모금은 정말 귀한 기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지난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에덴 향해서 함께 걷는 교회인데 자, 해보세요. 25장 말씀처럼 북한에서 가장 먼 땅인 그 성벌라는 교회에서 동양선교에서 오는 기별, 우리의 기별은 조그만 것 같지만 물 한 모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기별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민족에게 놀라운 생수 같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5장 25절을 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러한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별로 저 지구 반대편에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형님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왜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역사적인 관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가장 깨끗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이 창세기 3장 39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자, 39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3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whatever he did, the Lord made it prosper. Senhor fez com que ele se prospere em qualquer outras coisas.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일하든지 여러분이 손이 닿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발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존재로 바로 이 브라질의 이 땅에 부름을 받고 동양성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개인, 그 가정과 그 교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행했던 일 중에서 아름다운 3가지를 말씀드리며 여러분도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며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양성의 공동체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굶주리는 자기 동포들에게 양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먼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 형들에게 원수로 갚는 대신에 사랑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굶주리는 형제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동포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3, 4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 개의 가족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우리 조선 반도에서 한 피와 한 DNA를 가진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형제들에게 양식을 보낸 요셉. 그때 온 땅에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에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모든 강들과 나무와 풀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여러분 노르데스에 지금 소들이 다, 양들이 다 죽어먹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극심한 정말 재해 중에 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까지도 양식이 없어서 모두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유독히 애굽에만은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지시대로 7년 풍년 기간에 양식을 잘 저장해서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양식을 구해오기 위해서였죠. 요셉의 형들이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는 대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복수 대신 사랑으로 갚을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의 기회를 사랑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자, 4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돌아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또 4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여러분 넣고 자기 양식 금, 은 좋은 것까지도 기물까지도 다 함께 넣고 그들이 갖고 온 양식 값까지도 다시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성경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서요. 다시 리와인드. 성경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번번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 보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 상처 많아요. 마음에, 물질에, 관계에, 가정에. 그거 가지고 낑낑거리고 징징 울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 차리고 헐벗은 자 입히고 굶주린 자 먹이고 나그네를 돌보고 갇힌 자를 거기서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줄이는 자가 내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생수를 이웃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시킨 것이 아닐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잠을 쭉 읽어나가다가 25장 25절에 저한테 칵 걸려버렸어요. 땡 하고 왔어요. 생수가 일어나는데, 기쁜 물이 일어나는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그 가장 먼 땅인 브라질에서부터 북한까지 가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간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과 공동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요셉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보내며 그들의 갈급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를 입힌 북한 동포들에게 총칼을 보내는 대신 사랑의 양식과 입을 것과 의약품과 저대의 필수품을 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백성들과 사람들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셉이 누구인가? 저는 생각해봤더니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양성교회 오늘의 요셉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요셉이 될 수 있고 우리 쌍파울로 동양성교회가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흩어져 있는 고아들 정말 너무해요. 가난한 애들 그것뿐입니까? 고원에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시장거리에서 꽃집 그냥 떨어진 음식 주워 먹는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필요한 것들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돕기를 위한 헌금에 참여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요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달 정기당회 오늘 저녁에 또 진행될 텐데 당회원들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6월달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교회가 준비되어서 북한을 향해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신방을 가도 북한 좀 돕겠습니다 하면서 신방 헌금을 북한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 땅 반대편까지 땅 끝에서 가장 먼 곳에서 먼 땅에서 우리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시편 25편 잠언 25장 25절의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북한을 향해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도 나는 힘들고 내 사정이 여의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함께 붙들며 혹 안되면 기도를 하든지
되면 물질로 섬기든지 우리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 땅에 전달하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굶주리는 동포는 먹여줘야 합니다. 둘째, 요셉은 눈물로 자기를 판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양식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눈물로 화해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물질만 주는 것 어느 정도 첫 발걸음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함께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더 귀한 과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했다. 또 43장 20절, 요셉이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울 곳을 찾아 울었다. 마지막에는 방성되고 가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1절과 2절,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또 45장 14절과 15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 형님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요셉은요, 따지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한 정을, 감정을 똑같이 통했어요. 나도 울고 형님들도 울고 아우도 울고 하며 하나된, 한 가족된 한 공동체됨을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형들과 화해하며 먼저 화해손을 내밀면서 두려워하는 형들, 떠는 형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했던 요셉입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내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브라질까지 보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땅에 오기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 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 앞장서 나를 보냈구나. 내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심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화해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참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화해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세상과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화평이란 말은 화해와 똑같은 헬라의 어근을 가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말씀, 음성이 아닐까요? 비천한 자들 우리가 위로하면 놀라운 위로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갈라졌던 형들과 눈물로 화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바로 요셉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졌던 우리들,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들, 북한에 있는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눈물로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시는 화해의 사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저 녀석들 도와주면 또 딴짓하겠지, 저 녀석들 또 저 핵폭탄 만들겠지, 또 군대들 하겠지. 그러는 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에, 그리 설령 또 배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사도로서 나가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졌던 우리들,
북한에 있는 저들 눈물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할 수 있는 화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초인적인,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보아도 불쌍하게 보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숙의 정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히 선포합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북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색안경 끼지 마시기 바라요. 꼈나 안 꼈나? 자꾸 우리는 이 모든 역학과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일들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이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 북한 사람들 김일성에 대해서 세뇌받았다고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반대로 우리도 엉뚱한 걸로 엉터리로 얼마나 세뇌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제3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이제 동포로서 교포로서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남한과 북한, 북조선과 남조선, 한반도, 이 조선반도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반도가 앞으로 미래 주임 다시 시키를 예배하며 어떻게 백투일의 삶을 향해서 에덴을 다시 찾으며 나가야 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이에요. 하도 여전히 근시안적으로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이 없어요. 무슨 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 없어요. 사회주의. 제가 왜 이렇게 열받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념이나 주의를 묻지 마시고요. 저에게 진짜 주의를 물으신다면 저는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념이 있다면 모든 일과 사역하는 일들에서 자발주의입니다. 누가 시켜서 눈치 봐서 헌금하고 일하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 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지 산을 오르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주의가 있어요. 훈련주의입니다. 아멘 또 안 하시네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훈련하고 공부하고 받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공짜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하고 입 벌리고 계시지 마세요.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고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건 좀.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자이지만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학적인 보수주의를 저는 싫어합니다. 정치사회적인 보수주의에는 끊임없는 대결과 정죄만이 있기 때문이고 갈등 위에 갈등, 또 전쟁 후에 또 총을 겨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눈빛이 나는 거죠. 황 목사 지금 빨갱이다. 저거 빨갱이. 넥타이가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빨갱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념 가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해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북의 대결을, 남북의 갈등을, 남북의 전쟁 위협을 남북의 용서와 화해와 함께 공존함으로 더불어 사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화해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요셉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고 우리 쌍벌로 동양 선교회가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긍휼한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곳에 바보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바보들의 마을, 그 마을 한복판에 밀밭에는 수박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수박들을 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도 그 밭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정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나를 보라! 외치며 용감하게 밀밭으로 돌진하며 수박을 쪼개 먹어보며 나를 따르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저 괴물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자가 우리까지 살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건초 갈퀴를 가지고 귀에 덤벼들어 그를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또 한 여행자가 이 마을에 들어서 이런 마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그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설득하고 가르쳐 마침내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 수박을 먹게 한 것입니다. 헬리나오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헬리나오에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저는 우리가 끊임없는 미신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쌍포로 동행선교회가 오늘의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이 찬양 불러봤습니다. 나 지치고 다 함께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현실의 역사적 한복판에 리더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국에게, 우리 조선 땅에게 하나로 만드시며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사건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낸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라고 그 꿈 가운데 말하고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 공동체는 우리의 미래의 일꾼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다민족이 교회의 공동체가 미래를, 이 나라를, 세상을 치리하며 섬기며 회복시키며 기근에 죽어있는 자들을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내가 이민 온 이유는, 내가 억지로 끌려간 이유는, 내가 여기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억울함 당하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유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형님들 나의 원수처럼 되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3000년 전에 요셉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남과 북이, 북과 남이 분단되어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약속입니다.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끝에서부터 살게 하시고 상수를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기별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져가는 인생 역사에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내 일을 이루며 필요한 백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보내서 심어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시는 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어려움을 돕고 화해시키며 함께 에덴을 향하여 걷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